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9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왜 예수, 즉 구주라고 부릅니까? 답. 그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요. 또한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도신경의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가 되는데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서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설명들이 앞으로 쭉 소개가 되는데, 이걸 간추리게 되면 사도신경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존재, 예수님은 이성 일인격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제2위격이신 삼일체에 있어서 제2위격이신 그러한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어떤 중보의 사역을 하셨는가, 사역과 관련해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셔서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이라고 하는 이러한 중보 사역들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희생하시고 죄값을 치르시며 또 의를 이루시는 그러한 중보의 사역을 하시는 그리스도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 큰 이제 요약처럼 왜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또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느냐라고 했을 때,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구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부른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무슨 그런 신비 체험을 맛보게 해주는 그러한 형태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깔려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무슨 사회정의나 인권을, 사회 복지를 완성하는 그러한 정치 지도자로 자꾸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그 양극단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란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그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바로 그러한 중보자, 그러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주 가 되셨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에 대한 가장 핵심이요 가장 중요한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로부터 멀어지면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무슨 정치 지도자요, 또 신비 체험을 이렇게 만쁘게 해주는 또 그런 분이요, 또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요, 별의별 예수님에 대한 많은 그러한 이해들이 있었지만,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렇게 죄값을 짊어지시고 희생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는가? 바로 하나님이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그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의를 이루시는 구주 중보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고 발견할 수도 없다라는 것,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고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지, 다른 데서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찾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가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중보자로, 메시아로 바르게 이해할 때만이 우리의 구원의 이러한 위대함들이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사도신경의 두 번째 부분은 중보자에 대해 다루는데, 중보자 교리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으니 중보자의 위격,
그 존재에 대해서, 인격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중보자의 직분,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둘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도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제 이런 부분, 낮아지심과 관련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렇게, 그렇지만 또 뒷부분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이런 또 높아지심, 이렇게 중보자 직분의 첫 부분은 그의 낮아지심과 또 그 다음에 높아지심으로 이렇게 구별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 벌써 예수님의 이러한 그 이름 안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래서 성육신 하신 우리의 메시아여 중보자, 이런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을 무슨 신비 체험을 주는, 또 무슨 정치를 어떤 자기들이 원하는 정치를 펼치는 그러한 그 정치 지도자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날 신비주의, 또 경건주의, 오순절파와 같은 이러한 신비주의파들은 자꾸만 무슨 초자연적인 어떤 경험을 경험하려고, 마치 그게 기독교인 것처럼,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그거를 경험해야 구원을 누리는 것처럼, 이게 다 예수님을 신비 체험가로 이렇게 자꾸 주장하는 잘못된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요, 또 이렇게 많은 역사 문화 속에서 오래도록 이렇게 정치에 대한 그러한, 또 근대 정치에 있어서 진보와 보수의 이런 갈등이 전 세계적으로 또 가장 강한 또 이런 영향을 받은 그런 모습 속에서 결국 기독교 위에 정치가 있는 이런 심각한 모습을 한국 정치사에서 보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의학적 판단도, 과학적 판단도, 이성적 판단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정부가 행하면 그게 어떤 형태의 정책이든지, 교회를 핍박하는 정책이든지, 또 과학적인 어떤 방역 정책이든지 어떤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맹종하는, 또 자기가 싫어하는 정부는 그냥 올바른 방역 정책조차도 그냥 다 그냥 거부하는 극단적 그러한 거부의 이러한 반국가적인 태도를 보이는, 도대체 크리스찬들인 것인지 정당의 정당위원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정부에 몰입이 되어서 맹종맹신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극우적인 이런 보수권의 이런 사람들도 문제예요. 아주 극좌파적인 또 이러한 그 좌파 진영에 있는 이러한 또 사람들도 문제입니다. 근데 더더욱 심각한 거는 청교도나 이런 칼빈주의, 개혁주의 하는 사람들 안에도 진보 이러한 그 좌파적 성향의 정치 신념의 지배가 되어서 진정한 이러한 우리의 기독교의 칼빈주의,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개혁주의를 추구한다 할지라도 정치 신념이 자기를 더 지배하는, 또 이러한 극단적인 이러한 그 또 구구적인 이러한 성향에 있는 개혁주의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정치가 마치 그게 교회의 본질이고 구원의 어떤 증거인 것처럼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자신들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마치 구원의 어떤 조건과 기준인 것처럼, 이러한 정치를 수용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이렇게까지 극단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신칭의가 파괴가 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으로 믿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요, 구원의 핵심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고백하는 것이지, 아무리 이신칭의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도 자기가 지향하고 좋아하는 정치 지도자와 정당이 다르면 그러면은 상대방을 그렇게 불신자 취급해도 되는 겁니까? 그럼 양쪽이 다 문제인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이게 결국 정치 이데올로기의 신념에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그런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정치적 세계관, 세상에 어떤 그러한 또 여러 가지 문화, 또 이러한 국가, 이런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우리 기독교는 있는 겁니다. 그들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와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이 위대한 기독교의 구원의
이러한 원리들을 가르쳐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도록, 하나가 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도록, 그렇게 인류의 모든 미움과 질투와 파괴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가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서로 정당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다라고 해서 원수처럼 지내면서 그렇게 친구고 또 뭐고 다 헤어지고, 목회자들끼리도 결국 지역에 따라서 영혼함이 갈라지고, 정당에 따라서 서로 원수처럼 그렇게 서로 친구였던 사람 목회자들이 그렇게 서로 원수처럼 지내고, 이게 어떻게 기독교의 모습입니까?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것이 기독교인데, 그것이 이신칭의의 위대한 힘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무슨 정치 지도자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무슨 어떤 그런 사회복지의 어떤 그러한 국가를 만들도록 그렇게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병리어를 일으켰을 때 백성들이 예수님을 정치 지도자로 삼아서 로마에 대항하도록 그렇게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정치 지도자로 오해할까 봐 예수님은 도망가신 것이에요. 피해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신자들이 잘못 백성들이 오해해서 예수님을 정치 지도자로, 또 예수님을 무슨 신비 체험가로 오해할까 봐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는 대접을 받으시고 막 백성들에게 열광을 받은 게 아니라 도망가셔서 피해 가신 것이에요. 왜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너희가 기대하고 오해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의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회피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하시기 위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기 위한 그러한 대속적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기 위한 구원자이심을, 중보자이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더욱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반드시 이 29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는 조항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제 이 소절, 가장 중요한 이 첫 소절인데, 인류를 구원하시는 특별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뜻이요, 이분 곧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가 바로 그 구주이시며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신 바로 그분이시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가 경배와 존귀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이 예수가 그의 공로와 효력으로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되, 이렇게 금생에서는 이 구원을 우리 속에 시작하시고 내생에서는 그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며, 네 번째, 그가 그를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다른 이들의 구주이실 뿐 아니라 또한 나의 유일하고도 완전한 구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주요 중보자시오임을 우리를 기독교는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에서 멀어진 다른 형태의 양극단은 그건 잘못된 기독교입니다 라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기독론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러한 고백으로 담은 겁니다. 30문, 그렇다면 성인들에게서나 자기 자신에게서나 혹은 다른 데에서 자신의 구원과 복락을 찾는 사람들도 유일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까? 이게 이제 앞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무슨 신비 체험가처럼 자꾸 그렇게 샤머니즘과 신비주의에 빠져서 신비로운 그런 경험만 하려고 자꾸 이상한 그런 황홀경에 이렇게 빠지는 그런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다른 데서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무슨 사회 정치가라든가 사회 복지가라든가 이렇게 국가와 정치를 개혁하는 그런 분으로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찾는 이러한 방식들은 그런 과연 그게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이런 지적과 책망인 것입니다. 앞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다르게 이해하는 형태들은 이게 건강하고 바른 그러한 신앙이냐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그들은 말로는 유일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인정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가 완전히 구주가 아니시든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하는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에게서 찾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실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러한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아니면 반반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러한 형태라는 겁니다. 반만 주님을 인정하는 것은 그는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인정하면서도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더 중요한 것으로 이해하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그 부자를 만들어주는 기복주의의 어떤 그러한 리더처럼 이해하는 것, 샤머니즘의 신비 체험과 황홀경을 주는 그러한 어떤 리더로 이해하는 것, 또 정치 지도자로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은 잘못된 이해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올바르게 바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우리의 구주로 그렇게 고백하고 이해하고 믿을 때만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성인들에게서나 이게 로마 카톨릭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또 거기에 뭔가를 추가한다든가 또 그렇게 신인 협력주의적으로 인간이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러한 공로를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어떤 신비 체험을 통해서 마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인들에게서나 또 자기 자신에게서나 자기 자신의 어떤 노력과 공로를 통해서 마치 그리스도에게로 더 나아가고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것처럼 혹은 다른 데에서나 이렇게 또 다른 체험이라든가 다른 이상한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바라보며 이렇게 그리스도를 찾는 이러한 사람들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온전히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정을 하든지 아니면 반만 인정하는 그런 형태들은 아예 안 인정하는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완전한 구주이시다든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하는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에게서 찾는 것, 이렇게 완전히 그리스도를 영접하든지 아니면 안 영접한 거,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절반만 영접하고 이런 방식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질문을 제기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면서도 동시에 자기들의 구원을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성인들의 공로나 교황의 면죄부나 자기들 자신의 헌물이나 행위나 금식이나 기도 등 예수님 이외의 다른 곳에서 찾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교황주의자들이나 예수의 사람들이나 기타 유사한 외식자들이 이에 속한다. 이러면서 이렇게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한다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혀 다른 분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이렇게 혼합적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바라보고 쫓아가는 이러한 행위들은 그것은 중세시대의 교황주의자들이 했던 그러한 똑같은 행위라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말로 예수님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들의 행위로 그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답변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목사 노릇도 하고 여러 일들을 행했습니다. 병도 고치고 놀라운 일들도 행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너희가 불법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한 표현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회자를 하고 또 장로도 하고 얼마나 많은 그러한 신비 체험의 역사들을 행하고 무슨 성령 세례라 또 부흥 체험이라 그러면서 신기한 일들을 많이 행하고 또 정치 지도자처럼 그렇게 국가와 이런 일들에 나서 가지고 온갖 정치적인 사회의 이러한 정의 문제를 또 앞장서서 말하고 또 이런 신비 체험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빠져가지고 또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불법,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중보자로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않는다라면 그건 잘못 이해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못 이해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 이름 모른다.
너희의 그러한 신앙 고백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거절하는 것을 예수님이 거절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답변의 골자는 유일하고 완전한 구주에 대한 묘사에서 이제 우리가 그 단어의 초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질문에 대한 해설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예수님은 완전하고도 유일한 구주이시다.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대로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중보자로서 이해하고 유일한 구주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개념이지, 섞거나 절반 정도만, 또 절반은 자기가 기대하는 어떤 다른 소원을,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가려고 거기다 섞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이 가르친 그대로 완전한 구주이시기도 하고 유일한 구주로서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구원을 다른 이들에게 넘기시거나 혹은 부분적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법이 없고 그가 홀로 그 구원 전체를 지극히 완전한 방식으로 베푸십니다. 이렇게 30문은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는 게 바른 것인가? 이제 예수님을 고백하고 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아갈 때에 예수님을 말로는 겉으로는 인정하면서도 또 반은 자기가 원하는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찾는다든가, 신비 체험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기대하면서 찾는다든가, 어떤 정치를 또 이렇게 사회정의를 펼치고 싶은 그러한 예수님처럼 이렇게 또 예수님을 찾는다든가, 이러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섞어서 혼합적 방식으로 예수님을 찾거나 또 이해하거나 그렇게 인정하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이해라라고, 비성경적인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다라고 하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충보자, 기름 부음 받으신, 이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이제 후에 설명하겠지만 우리 대신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의를 이루신,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중보자이시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그것이 가장 값진 제대로 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게 진짜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멀어지고 여기에서 변질되어진 형태들은 다 잘못된 기독교의 모습이요,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려고 한다든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무슨 황홀경과 신비체험에 빠져 살려고 한다든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무슨 자기가 원하는 정치를 구현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은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학연, 지연, 혈연, 국가의 정치 이데올로기까지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 각양각색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의롭게 되어지는 이 위대한 기독교의 복음을 바르게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배워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또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이러한 질문들을 또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